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제 엊그제 막 이렇게 좀 황사가 엄청 심해서 막 밖에 나갔는데 막 무슨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막 약간 막 안개 낀 듯한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정말 이 맑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먼저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그 안개 같았던 마음을 걷어내시고 정말 오늘의 이 날씨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가려진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나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그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마치 어제와 엊그제의 그 날씨와 같이 정말 가려지고 정말 그 먼지 같은 것에 우리가 쌓여 있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어둡고 아버지 그 우리가 가려져 있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 다 거쳐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이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날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날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그렇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게 어떤 것도 넣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모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게 어떤 것도 하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어떤 것도 다시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시네 눈을 드니 주님 대신에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 정말 멋있는 자리에서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어두운 내 환경 혹은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냥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볼품없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멋있고 아버지 찬란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멋진 그 훗날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가장 낮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자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청년들과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및 오프라인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정말 저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열어준 에이렌의 찬양팀에게도 성령의 불로 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예배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이현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전하는 말씀마다 힘있는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청년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소망하며 청년 공동체가 일어나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같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청년부 소식입니다. 5월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더 옥상 성교관 위 옥상에서 있으니 리더들은 꼭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간단한 셀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셀 모임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여러분 혹시 우주를 아시죠? 우주. 엄청 크고 광활한 그 우주. 밤하늘에 별이 있는 그 우주. 혹시 과학적인 지식이 적다 하여도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랜 역사를 지나며 사람들은 이 우주 속에 잠겨있는 신비한 비밀들을 캐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우주 과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죠. 사람들이 달나라를 갔다?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인공위성의 이 우주 비행을 성공하면서 이 우주 과학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를 묵상하는데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오면서 특히 이 미국이나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많이 했는데 폭파했죠. 내려올 때. 근데 그대로 다시 내려온 거 성공하기도 하고 곧 있으면은 이제 막 우리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그곳에 도착하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지구에까지 오셔서 3년도 아니고 33년을 힘들게 사시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달나라에 갔다 오면서 큰 감격 속에서 거기 내가 갔다 왔어. 사람이 갔다 왔던 그 승리의 표적을 남겨놓고 왔듯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위대한 자기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계속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예배가 위축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실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달나라에 남긴 표적은 여러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정체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표적으로 남겨놓은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움직임, 가장 대단한 표적, 엄청난 생명력 있는 단체로 계속 급부상해서 지금 2021년 오늘까지 온 거예요. 교회는 지금 세상에 한시적으로 자리를 잡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방주의 역할을 하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날 언제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재림의 날. 그날 지상의 교회는 영원한 하늘의 교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대단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체득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체득한 게 아니라 가슴 뜨겁게 이걸 체득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영광의 처소다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삐까뻔쩍한 건물 세우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신적 은사이다. 직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어떤 은사, 재능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주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구원도 선물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 기능의 은사들도 선물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 은사는 은혜입니다. 그럼 은사는 왜 주셨을까? 은사는 폼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사 좀 받으면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내가 좀 다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요, 특권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류의 개념. 그러니까 은사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예요. 요게 난 좋은데 요게 좋은데 나는 이런 은사 좋은데 찬양이 좋아하니까 찬양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의 요구하고 따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내가 지금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각각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 은사를 발견하고 더 많이 섬기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에 꼭 다녀야 되나? 교회가 뭐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정말 솔직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교회 공동체 없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있겠죠. 그러나 거기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특별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한 1차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 어떤 사역에 대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발걸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삶이 가장 건강한 삶,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20, 30대 넘어가면 너 몇십 년이니까 100년 안에 어쨌건 올 거죠. 그 부르신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파이널 그 결승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때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영광을 향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11절 다 함께 시작. 그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 그 종류에 대해 잠깐 알아야 돼요. 살펴보시면 먼저 사도가 있죠. 이는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사역을 증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근데 직접 세우셨던 그 사도는 현재 교회에서 있나 없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준 거예요. 이거를 특별 직분, 비상 직분이라고 그래요. 다음 선지자. 장래일에 대하여 미리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선물은 사도시대 이것도 특별히 주어진 은사. 안디옥 교회의 유다, 실라, 빌립의 네 딸들이 여기에 해당했고 이들은 종종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한 소위 은사주의자들,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인터넷에 가보시면 내가 선지자야, 나 직통 계시 받았어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거의 99%, 99.9%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 교회에서 잘 들을 수 없는 막 재밌고 뭔가 좀 신선한 거 얘기하니까 혹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신앙생활의 정점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이 말씀 한번 제대로 계속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자꾸 인터넷 기웃거리면 제가 정말 선포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기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나오죠. 이 직분은 일정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 중 빌립이 이런 전도자라고 불렀고, 디모데에게도 전도자 일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의 경우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 목사는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을 돌보고 양육한다, 보호한다, 영적인 면을 나타내는 은사의 이름입니다. 교사는 사실상 목자와 같은 의미인데 목사의 사역 중에 한 면을 도와서 같이 가리키는 어떤 그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 이 두 이름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죠. 우리 교회도 있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뭐냐? 이러한 은사의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직분들은 그 이름과 내용과 목적이 모두 신적이고 영적인 구령,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나타내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너 다 병 나았어. 내가 이런 은사 받았는데 뭐 얘기해주면 막 거기에 현혹되고, 이런 쪽으로 은사를 성경에서 말한 건 없다 이거예요.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기관들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직사의 계급적 직분과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들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빼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사실 그것도 본질은 아니죠. 뭐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는 내가 그걸 휘두르고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고 죽어가고 있는 원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먼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케 함이란 단어에 이 의학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 외과 의사들이 이 골절된 뼈를 다시 맞추는 경우에 사용됐던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전의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임원이나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주의를 보세요. 내가 손을 내밀고 조금만 관심 갖고 기도해주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아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또 길을 잃었을 때 그 본래의 곳, 본래의 자리, 뭐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죠? 여기 봉사라는 의미는 실제적 섬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뜻은 하인, 봉사, 집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몸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봉사하라 이거예요.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서 헌신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하였죠.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감동받고 또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감동받아서 한 2년 전부터 세움이라는 것을 시그니처로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너뜨리는 자의 반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해야겠다. 근데 먼저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자신이 세상을 충만케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면 내가 그렇게 오바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나대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했냐? 14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은사를 주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날에 가까워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도 즐기고 그냥 먹고 놀고 여기에만 심취돼 있지 말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좀 자라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청년회 때 얼마나 세상에 누리고 즐거울 게 많습니까?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그거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려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는 그걸 누리면서 거기에만 빠져버려요.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 안 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같이 가야 돼.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난 지금 어제도 범죄하고 지금 영적인 상태도 꽝이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무슨 보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뭐냐? 이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편하죠? 다가가기 편하죠? 아니에요. 영적인 모임이에요. 친하고 안 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보여줘서 같이 기도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단감청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맨날 온실에 화초 다루듯 사람들 기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요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진짜 말씀 있는 그대로 좀 더 세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 오늘 바울이 말했던 15절의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 진리가 빠진 사탕 발림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순간 달콤하긴 한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정말 이 진리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해줄 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셔야지. 조금 나 위로해주고 나 괜찮아주고 나 좀 알아주고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은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면 되는 겁니다.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편에서의 잘못된 기준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러 하는 모습들 아니에요. 여기 모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 재능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은사 발견한다고 막 설문지 나눠주고 했던 거 물론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최고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좀 불편한 관계, 지금 내가 상처받고 힘든 거, 이 우울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좋은 거, 많은 걸 누렸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사 중에 은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정점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로 계속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는 걸 멈추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옆에 지체들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쳤는데 좋다고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 다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있어서 오늘도 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같이 응원해야겠다라는, 어쩌면 오래전에 그 아주 오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울의 그 감격이 조금 전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감격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옆에 주변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맘드신 사랑.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의 힘 할 수 없지만 갈 수 없네. 믿음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시고 완전한 실제하는 그 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발해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는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자유하며 가장 기쁘며, 오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너무 초라하고 작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아버지 힘겨운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어서 불가하시는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예배하며 더 많이 찬양하며 주님 주신 이 교회에서, 이 영광의 처소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 저 외로운 아버지만 그 길 위에 있을 때 주님 손 내밀어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지상의 수많은 교회,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 선교국으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위축된 이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아니 1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주님 함께 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국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로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쩌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당진감리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거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오래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감격,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던 그 은혜들, 그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